7월 28일 수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2편입니다. 늙어도 종려나무같이. 안티에이징,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죠. 다시 소녀로 돌아가고 싶은 아줌마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요즘 할아버지들도 참 어른이시다라는 칭찬보다 센스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고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젊게 사는 것, 젊게 보이는 것은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92편을 묵상하면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사실 92편의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이죠.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주일이 되어 빈내리 교회로 가는 기쁨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도 행정 목사로 매주일 예배 찬송가를 정할 때마다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찬 찬송입니다. 요즘 함께 해중 찬송 부를 일이 잘 없는데요.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라도 힘차게 즐겁게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안식일의 원어인 샤바트는 휴식하다는 의미가 가장 큰 뜻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곡을 쓰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은 주님께 집중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은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의식주를 위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6일을 일하신 후 하루를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좀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92편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지존자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인 91편에서도 먼저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존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지존자여 지존자여 외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임을 인정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믿음, 전제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입술뿐만 아니라 시편금,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소망마을에 홀로 살아가는 권사님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주일 예배 때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쭤보면 할머니 권사님이 혼자 집에서 키보드 건반 연습도 하시고 우크렐라 연습도 하시면서 외로움과 적적함을 찬양으로 달래신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어떻게 악기를 배우실까 생각해보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악인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지존자와 같이 높여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시적 심상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뿔과 기름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얼핏 보기에 상관없이 보이는 이 두 상징, 뿔, 기름. 근데 뿔은 승리의 권세를 뜻하며 기름은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듯해서 묘하게 합쳐집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제목처럼 늙어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입니다. 이 나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무성하게 성장해 영원토록 번성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위를 보면 90세 이상의 시니어들도 이제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는 축복인지 재앙인지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장수가 축복이겠지만 준비되지 못하고 무작정 장수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분명 무병장수는 좋은데 유병장수라면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명 100세 시대 이상을 경험하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14절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늙어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70세 생일에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언제가 가장 아름다웠나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지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래 두면 썩는 음식이 있고 오래 둘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는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성격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품격에서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며 배려와 이해가 깊어지는 사람들, 날카로운 비판이나 예리한 평가보다 은은한 미소에 넓은 가슴으로 격려하는 시니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 성숙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기에 갈급함과 갈구함도 없지만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지존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VBS와 여름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1:1로 만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